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권세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권세인 겁니다. 그거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기력한 자녀가 아니고 이름만 있는 자녀가 아니라 능력과 힘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 능력과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은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했고, 그들은 실제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을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육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인간들의 슬픔이고 사실은 비극입니다. 영적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고 무언가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인기든 권력이든 힘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정의든 인정이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배고프고, 없으니까 갈증이 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부분에, 이런 영역에 배고프고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으니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돈, 인기, 권력, 힘, 사랑, 인정, 정,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배고프니까, 이 부분에 갈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는 세상에서 영향력으로 통하는 그 힘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 힘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누리고 싶은 그 열망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열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열망이 강한 만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그 힘과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이 내 현실에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내가 배고픈데, 그 부분에 갈증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힘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자녀됨의 이 정체성, 이 자녀의 정체성이 그것 자체가 여러분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 자체가, 그 관계성 자체가 권세인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됨의 정체성, 자녀됨의 권세 자체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갈구하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통하고 있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힘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게 필요하다고, 그게 없어서 내게 불행하다고 여긴단 말이죠. 계속 구하고 찾고 배고프고 갈증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갈증은 안 채워진다고요. 그 배고픔은 안 채워진다고요. 아멘. 그래, 내가 그 힘을 소유했느냐, 내가 인정받고 있느냐,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과 힘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 즉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사람은 힘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소유하고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권세와 권능에 대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권능이 임하면 내가 누릴 것을 생각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 내가 누리는 것.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선택하냐? 그 신앙과 종교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그들은 누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힘을 소유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나누는 자리에 있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뭐합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자 중에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아니에요. 빌립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입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힘은 능력과 영향력입니다. 능력과 영향력.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때 복음은 그 현장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능이 임했을 때 그 힘을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것에 사역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회복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는요. 이미 그 회복이 생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권세를 얘기할 때 그게 우리에게는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풀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게 전해지는 그 자리에 복음이 실제되고 그 복음이 실제되는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회복되는 일, 치유되는 일, 온전케 되는 일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왜 구합니까?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값이고 내가 회복되는 건 기본값이고 내가 온전케 되는 건 기본값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구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힘이 뭐예요?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참 신앙을 전하는 그래서 그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늘의 능력의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질 때에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영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논리가 아니라 육적인 논리가, 육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요. 자칭 큰 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자기를 큰 자라고 여긴다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지금 과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자기를 큰 자라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칭 큰 자라고 어필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이 좋아. 적어도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면 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즉, 그 얘기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으니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길 만큼, 착각할 만큼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3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성경을 보면 시몬이 믿었대요. 그럼 누구를 믿은 겁니까? 복음을 들은 거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어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 합니까? 아무나 세례 줍니까? 신앙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 사역의 현장에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동참한 거고,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능력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이 작은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에 대고 능력이 있었는데 빌립이 나타나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면요, 이 시몬의 능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은요, 큰 힘이 나타나면 그 큰 힘 앞에 정렬되게 돼 있어요. 마술사 시몬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 시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 힘, 권능, 이 힘은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세상의 영향력들이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 지금 더 큰 힘 앞에서 무기력해진 거예요. 더 큰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을, 그 권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힘의 영향력을,
그 심의 능력을 아는 자, 맛본 자입니다. 아는 자와 맛본 자가 세상의 영향력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 힘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향력을 맛보았다면 그럼 그거 끊어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 그 욕구가, 그 욕망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맛보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그 여러분에게 돈 맛이 들려지고 쾌락의 맛이 들려지고 세상의 맛이 들려지잖아요. 그거 끊어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독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힘과 영향력을 더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 힘과 영향력을 더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추구하고 힘을 누리고 힘을 누리면 더 그 힘을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그런 상태가 영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육으로 살아가는 상태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은 행복하고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의 영향력을 맛보면 그러면 영적인 것들, 영의 것들이 싫어집니다. 나는 싫다고 표현하지 않지만 내 존재성에서 이 영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을 맛보기 시작하면 예배가 밀려납니다. 왜 밀려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실은 그에게 힘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주는 힘과 영향력이 힘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맛을 이미 알아버렸어. 그 맛을 알아버렸으면요, 그거 돌이키는 게 어렵다니까.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해도요, 내 상태는, 내 존재는요 이미 영적인 것이 무기력하게 하찮은 것으로 작동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예배가 점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먹은 것처럼 세상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꾸 팔아넘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이런 육적인 생각이 마술사 시몬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몬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요, 무당이 회심한 사건과 같은 거예요. 건진 법사가 회개한 거예요 지금. 근데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요, 회심한 게 아니라 더 큰 힘을 원했던 겁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던 그 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힘,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 시몬이 그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을,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흥정합니다. 시몬은 변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헌금하면서, 돈을 바치면서 내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래, 내가 기도만 하면 당신이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처럼 나에게도 내가 안수하면, 기도하면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달라고. 시몬은 세례도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기도 했지만
이 육적인 사고 방식으로부터 돌이켜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 망한다. 그 육적인 생각으로는, 그 신앙관으로는 네가 추구하는 돈, 너와 함께하는 그 돈과 함께 너는 망한다. 여러분, 시몬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시몬은 겉으로 보면 뭘 원했냐면 성령의 권능을 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지금 힘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시몬도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시몬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육신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신앙 고백도 있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고 겉으로는 성령의 권능도 사모한 것 같아. 근데 뭐요? 망한다고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하나님의 도에, 진리에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그가 성령의 권능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시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그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마음의 태도가.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의도,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반대되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의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엄청나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독이며 불이란 말이에요. 그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악독으로 불의로 표현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힘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나를 위해서 힘을 구하고 나를 위해서 권능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뭐를 반증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내가 신앙을 고백할지 몰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권세와 권능에 임하지 않아요. 그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힘과 권능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망한다고요. 그게 악독이라고요. 그게 불이라고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힘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정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겁니다.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너 그러다 망한다. 결국 너 망한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참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먼저가 아니라, 권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자세가 먼저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권능은, 힘은, 영향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안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혹 우리 가운데 힘이 주어져 있다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나누게 돼 있어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 풀어짐과 나눔을 통해 복음이 실제되고, 복음이 실제될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금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녀됨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나, 육신적인 나를 부인해야 해요. 자기 부인이 선제되어져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계획과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면 능력과 힘, 영향력이 따라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밤에도 한국교회는 금요일이라고 모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소유하려고, 그 힘을 누리려고 힘을 구합니다. 그게 돈이든 인기든 사랑이든 인정이든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힘과 영향력을 구걸하고 갈증내며 배고파하면 그 배고픔에서, 그 갈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영향력을 맛보면 중독되기 시작하고, 그 세상을 맛본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어쩔